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89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요한은 이 진리의 대명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우리 모두 이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말하죠. 사도 요한은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그 이유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대명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정 세상이 하나님을 모를까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노방전도를 통해서, 또한 유튜브에 전해지는 말씀 등을 통해서, 이 기독교의 채널을 통해서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선뜻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이 감당하기에는 이 하나님의 존재가 버겁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늘 충돌하기 마련입니다. 이유는 그 삶의 방식과 방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교부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로마 황제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 교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어도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맞섭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체포당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황제가 그 신하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를 아무와도 대화하지 못하게 고독한 독방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신하가 황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요, 그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혼자 있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감옥에 혼자 가둬놓으면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아하게 되죠. 그러니까 혼자 두면 그에게 좋은 일을 하는 셈입니다. 라고 건넵니다. 이에 더욱 화가 난 황제가 신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있는 감옥에 집어넣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신하가 또 말하죠. 황장님, 그것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전도할 기회를 얻었다고 매우 좋아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되고 말 겁니다. 더욱 화가 난 황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놈을 내어서 목을 쳐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신하가 굳고 말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황장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이 저자들의 제일 큰 상급은 순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들 중에서 목뱀을 타고 나올 때 우는 사람을 볼 수가 없지요. 오히려 얼굴에 광채가 나고 기뻐합니다. 라고 말하자
황제가 탄식을 하면서 그러면 이놈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싫어하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뒤따라오는 게 당연한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없다면 한 번쯤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라고 하는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늘 영적인 전투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영적인 싸움은 시작되죠.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이 정체성이, 이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감격과 감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의미를 상실하게 되면 인간은 방황하게 됩니다. 미국의 실존주의 상담가 놀로메이는 자신의 책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은 산업 문명에 중독이 되어서 인간 상실과 자아 실종에 빠지게 되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늘 불안해하며 방황하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이 기독교 영성가 리처드 로원은 자신의 책 불멸의 다이아몬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이 가짜 자기와 진짜 자기로 형성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가짜 자기란 이 겉사람을 의미하며 진짜 자기란 우리 속사람을 말한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로아라는 영성가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자기라는 것은 이 가짜 자기를 말한다. 가짜 자기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날 수식하고 있는, 날 포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직함과 배경과 사회적 지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 내가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과장된 나를 말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내가 초라함이라는 인간이라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되고 싶은 나를 설정해서 가짜 자기화 만듭니다. 마치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포장하죠. 너무나 가짜 자기를 살다 보니까 나의 진짜 자기를 어느 순간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진짜 자기와 가짜 자기 사이에서 간극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창세기에 보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뱀이 하와의 생각을 묻습니다. 하더냐? 이런 것이죠. 하와야, 네가 생각하기에는 어떠냐? 라고 하면서 뱀이 하와의 생각을 묻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먹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뱀이 유혹하죠. 네가 생각하기에는 어떠냐? 네가 생각하기엔 정말 그러냐? 그러자 하와가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하고 선악과를 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저번에는 먹어서는 안 될 나무였지만 뱀의 유혹에 네가 생각하기엔 어떠냐라고 하는 이 생각의 주입 때문에 하와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주의 말씀에 자식 생각을 보태기 시작하죠. 그 순간 이 주님의 말씀은 변질돼 버립니다. 이것이 죄의 시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단 한 번도 자기의 생각을 말씀한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었고 주님의 뜻이었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전생의 모든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주의 말씀에 단 한 단어도 보탠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되는데 그대로 행하기 싫으니 여러 가지 것들을 변명하고 거짓말을 보태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거기에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게 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진리는 단순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고 믿고 행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거기에 나의 생각들을 늘 하처럼 보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보태서 이게 복음인지 내 생각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생각 말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인 양 자랑하며 내세우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제발 네가 생각하게 하는 이 말씀을 너의 생각을 철저히 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너의 생각, 너의 경험, 너의 연륜, 너의 지식 이 모든 것들을 첨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이 가짜 자기가 죽어야만 내 안에 있는 진짜 자기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철저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 존재로서 직함 다 떼고 배경 다 떼고 정말 벌거숭이 나로서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주님 내가 누구이죠? 이것을 묻기 시작할 때 인간은 비로소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죠. 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항상 되뇌이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신앙 고백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1870년에 미국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는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체구가 몹시 작았고 아버지의 버림받은 사생아였습니다. 고아원에 맡겨졌죠. 마을의 어른들은 이 자기 자녀가 이러한 벤 후퍼와 놀까봐 별로 노심초사했고 좋아하지 않았고 친구들도 그를 멸시하며 놀려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벤 후퍼가 12살이 되었을 때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가 그 당시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메시지를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그 소문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일까 궁금해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되면 맨 뒷자리에 앉았다가 축도 끝나기 전에 얼른 도망갔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주일 이 벤 후퍼는 맨 뒤에서 동일하게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은혜 받게 되어서 그 순간 기도하게 되었죠. 그래서 축도가 끝나버렸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게 된 거죠. 후다닥 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 목사님이 이 벤 후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벤 후퍼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야, 네가 누구 아들이라?
그러자 이 말 듣고 있던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 베누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너는 네 아버지를 똑 닮았구나. 그러는 겁니다. 너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알 수 있거든. 그러자 이 말 듣고 당황한 베누포는 얼른 도망갔습니다. 도망하고 있는 베누포의 등을 향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외쳤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베누포가 이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그날이 바로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은혜를 경험하고 인식한 순간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 점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경이 증언하길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하나님을 성소의 보좌에 앉으신 이 재판장으로 비유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하시는 이 변호사로 비유하시죠. 마귀는 정죄하는 자, 고소하는 자로 검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피고인석에 앉은 이 죄인으로 비유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하늘 법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고소하고 있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자신의 의로운 보혈의 피를 사죄의 증거로 재판되신 하나님께 보여드립니다. 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그 피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꽝꽝! 너의 무죄를 선포하노라. 바로 이 순간에 이루어진 하늘 법정의 싸움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영광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위상입니까? 이런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놀라운 고백과 감사와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어느 뉴스에서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친누나가 이 남동생의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우발적으로 이 친누나를 살해하고 그 누나를 농수로에 버린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결국엔 동생은 이 범인으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공판 날에 판사가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자신이 미리 써온 호소문을 준비해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재판장님, 죽은 놈도 제 자식이고 죽인 놈도 제 자식입니다. 무엇보다 이 순간 숨진 딸에게 용서를 구하지만 아버지로서 아들의 선처를 호소합니다. 이 순간 이 장례가 조용해졌죠.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변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자녀가 여전히 죄를 지었지만 나의 자녀입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의 자녀입니다.
나의 의로운 피가 있으니, 보혈의 피가 있으니 은총을 구한다고 이 순간 우리의 사랑함으로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한 거죠. 여기에 무엇인가를 더 보태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도덕적 수준이나 율법적인 평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못났지만, 부족하지만, 여전히 죄 한가운데 있지만, 세상 속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초등학교인데요. 얘들아,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말 듣고는 이 초등학교 학생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아이들은 엄마가 자신을 왜 그렇게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랑한다는 건 분명히 알죠. 그런데 좀 이 질문을 바꿔서 마치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뭐라고 하실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 또한 그러게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뭐가 잘났다고? 여전히 부족한데 말이죠. 한 가지죠.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네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녀됨의 본질을 기억할 때마다 가슴 벅찰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알겠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없는지의 그 구별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못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준입니다. 내가 만약 세상에서 성공과 돈과 명예와 권력이 그것이면, 바로 그것이 없이 살 수 없다면 나는 아직 세상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반면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면, 그것이 오직 하나님이라면, 또한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나를 무엇이 붙들고 있는 걸까? 그것이 무엇이지? 그것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상에 대한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생각하기를 눈에 보이는 뻔한 것, 나쁜 것이라 생각하지만 우상 그 자체가 나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것일수록 우상에 빠집니다. 마귀의 교만술책이죠.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와 희망을 채워줄 것이라는 그 기대가 우상이 됩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삶이 될 거야. 날 깔보지 않을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인정받고 안정감이 들 거야. 내가 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데, 저것만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데, 바로 나로 하여금 그 기대, 나로 하여금 안정감을 주는 그것이 바로 선한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이 세상의 것을 돌아봐서는 안 되는 거죠. 롯의 아내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이 떨어졌습니다.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이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롯의 가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떠나라. 그리고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세상을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죠. 아주 쉬운 명령 아닙니까?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떠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쉬운 명령, 이 명령을 롯의 아내가 어깁니다. 떠나지 않고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매우 어려운 시험이라는 것이죠. 내가 살면서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나에게 성공을 주는 것들을 포기하기가 이토록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명령인데, 버리면 되는 것인데, 돌아보지 않으면 되는 것인데 결단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쉬운 명령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우리 힘으로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린 여전히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뒤를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좋은데,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의 안정감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씨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우리 심령에 심겨진 겁니다. 우리에겐 선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씨를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씨가 심겨진 인생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정욕과 나의 안정감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나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이게 바로 영성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나는 점점 죽어서 영이 되고 그만큼 하나님이 살아서 백이 될 때 비로소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바로 삶의 은혜의 비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한없이 흔들리죠. 왜냐하면 내가 점차 사라지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까 봐, 껍데기가 될까 봐 두려워서 이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것이죠. 그 이유는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는 이 은혜의 비결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예수가 살 때 얻는 경험이 있다면 진리의 자유입니다. 더 이상 내 욕심에 끌리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 끌리지 아니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가 가짜 자기를 만들지 않고 내가 초라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감격과 은혜가 있다면 나는 죽어도 돼, 예수가 사는 게 너무 기뻐라고 하는 이 진리의 자유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나는 죽고 예수가 살 때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삶의 방향성을 바로잡았죠. 그리고 매일같이 이와 같은 소망을 움켜잡고 이와 같은 소망을 바라보며 이와 같은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깨끗한 존재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성화되길 바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나는 죽고 예수가 살면서 내가 주님을 더 닮고 싶습니다 하는 이 자발적인 소원이 커지는 거죠. 커지는 만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화된 존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가끔 이 점심 식사를 하면 제가 흰 와이셔츠를 입고 있는데 이 식당에 가게 되면요, 이 주인 아주머니가 말하지 않아도 앞치마를 줄 때가 있습니다. 왜 앞치마를 줄까요? 아주머니 보기에도 흰 와이셔츠가 불안한 것이죠. 혹시 국물이 튈까 봐. 이런 경험을 종종 했습니다. 근데 면티를 입고 가면 절대로 앞치마를 먼저 주진 않습니다. 근데 흰 와이셔츠 입고 가면 꼭 어떻게 해요? 앞치마를 챙겨줍니다. 저 또한 이 먹으면서 혹시나 이 국물이 튈까 봐 조심스럽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깨끗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요? 자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희구나. 내가 흰옷을 입었구나.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 인한 민감함과 경계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늘 자신의 죄를 성찰하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를 살고 있는지 나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깨끗한 존재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러한 존재가 되면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에게는 이 자랑스러운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변호사가 되었죠. 목사님에게 아들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아들이 43살이 되던 날에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 제가 검사를 했는데 대장암 4기를 판정받았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죠. 하나님, 목사의 아들 아닙니까? 제가 얼마큼 기도 많이 했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제 아들을 고쳐달라고 열심히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 아들이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순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엎드려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 죄가 큽니다. 내 죄가 너무 큽니다 하면서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간절한 호소의 기도가 회개의 기도로 바뀐 것이죠. 무엇을 회개했냐면 돌이켜보니까 우리 아들이 좋은 데 가서 너무 좋았는데 반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자녀 중에는 좋은 데 가지 못해서 힘든 자녀가 있었는데 내가 그 자녀에게는 무관심했구나. 내 죄가 크다. 내 죄가 크다 하면서 목사님이 죄를 열심히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들의 영혼구원을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이 목사님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니? 그러자 아들이 말하길, 아버지,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께 보낸 후에 이 목사님은 10가지 감사 고백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서 누렸던 기쁨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 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중독되지 않고 잘 커서 스포츠 회사 변호사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는 아들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는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서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는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는 아들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열 번째로는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죠.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그토록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쓴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본인이 경험한,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이 신령한 기쁨을 우리와 더불어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기뻐할 조건이 충족되어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이 사라지면 기쁨 또한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비록 현재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이 여전히 모든 문제와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선포합니다. 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